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와 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네, 매주 하는데도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지난 11월 둘째 주에는 서울에 눈이 왔어요. 굉장히 이른데요. 글쎄 말이에요. 11월 달밖에 안 됐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겨울이 성큼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운 가을, 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떠나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낙엽이 아름답게 물들었나요? 네, 여기도 단풍이 참 아름다운데요. 이제 뭐 많이 떨어지고, 네, 겨울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계절은 정직하다는 말이 새삼 이렇게 현실로 느껴지는데요. 변함없이 이 계절이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만큼 가까웠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 교제하는 데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더욱 분발하여서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8번째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8번째 교과의 제목은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게 되죠. 뭐 친구를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고, 직장, 뭐 배우자를 선택하는 연속들입니다. 수많은 선택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 네, 오늘 이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 뭐 중요한데, 뭐 선택 얘기는 잠깐 접고,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 중에서 또 가장 그러면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이죠.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 선택권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후나 결코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신명기서가 우리가 이 선택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보좌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써지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궁금해하는 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기초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선택권을 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굳이 선악과를 먹을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러나 만약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사실은 진정한 사랑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로버트죠, 로버트.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에게 이 모든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강제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거나 혹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의 동의를 묻거나 사람에게 태어날지 말지를 묻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지, 주권에 의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예, 근데 우리에게 태어났을 우리 때 아이들도 똑같죠.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네, 예, 부모님 맞습니다. 동의 받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너의 동의 없이 만들었지만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에게 준 모든 축복들을 누리면서 영위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너가 그 다음에 선택해라.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택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누리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두 가지 중에 선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그것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원히 살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동의와 상관없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이 정말 억울하다. 예. 하나님 정말 기분 나쁘다. 그러면 원래 있던 흙의 상태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뭘 먹음으로써요?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주신 어떤 특권을 제한시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한 표식으로서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누리고 싶으면 아주 방법이 간단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영생이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심, 이 선택에 그러니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을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과 순종이 서로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는 선택,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범죄한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선택이 말이죠. 믿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영멸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선택권은요,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선택권을 활용해서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선택권을 활용해서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월 소지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주신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권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자유의지를 줬을 때 항상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생명을 택해서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그리고 행복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지만 그 기대에 어긋나게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결과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 없이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두려우면, 그게 걱정이면은 자유의지를 주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책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언약의 가장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을 택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중립지대는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일요일 교과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로부터 사람에게는 항상 자유 선택권이 주어져서 있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이 선택의 양상이 범죄 전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전과 범죄 후 인간의 편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의 측면만을 놓고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전의 인간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선택했어야 됐죠.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믿음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거하심으로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의 삶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먹지 않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범죄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범죄 후에 달라진 것이 많겠지만 선택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거든요. 대신 누가 죽었냐면 양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들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결과로 죽임을 당했어야 됐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들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말하자면 계속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된 놀라운 선물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이 유지가 된 것인데, 범죄 전이나 범죄 후나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은 달라졌지만 이 선택권, 왜곡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존된 것입니다. 이게 뭐 바뀐 것은 뭐냐면 위치가 바뀌었어요. 범죄 전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서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제는 그 선택권을 잘만 활용하면 사단의 자녀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권은 하나님도 강제하실 수 없고 사단도 강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죄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나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금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다시금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위대한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섬길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두 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교과에서 제시된 이 성경절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서 오직 생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중립지대는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결정장애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네, 결정장애. 언제 그렇죠. 제일 잘 나타나냐면은 식당에서 제일 잘 나타나잖아요. 네,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이거 먹고 싶어라고 쉽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뭘 먹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네. 아무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제일 힘든 얘기인데 그러나 아무거나도 결국은 어떤 걸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인류가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거듭되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네. 제가 자녀에게 그렇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번번이 선택하는 것마다 꽝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을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네.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실패했지만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립지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가 빨리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택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신명기 28장은 정말 잘 알려진 장 중에 하나죠. 네,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또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과 29장에 보면은 순종하면 받는 축복들과 불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될 저주,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장을 읽으면서 정말 섬뜩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불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닥치는지 되게 무섭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들을 보면은 순종할 때 받을 축복에 대한 것은 14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가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의 몇 배를 거기다가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를 훨씬 더 길게 기록해 놓은 거는 축복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받아도 좋은 것이지만은 저주는 그것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불순종의 그 결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뒤에 또다시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9장까지 그 결과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신명기 30장부터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비록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결과들을 여기 다 얘기해 놓은 이런 결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주를 받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플랜 B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플랜 B가 무엇인지 신명기 3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여기 보면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기억이 나거든. 너가 잘못한 것을 깨닫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와 말씀을 순종하면 내 포로를 돌리시되 너를 모으시되 내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주 멀리 가 있을지라도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이 저주를 다 받을지라도 나는 플랜 B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억나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싸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이든 범죄한 이후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선택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30장을 읽으면서 너무나 제게 감동이 됐어요. 아, 신명기 28장, 이 29장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와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권선징악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네, 선을 행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네, 순종하면 복 받고 악행하면 저주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과 다른 점은 바로 신명기 30장의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악을 택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플랜 B, 즉 용서와 자비의 기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분과 원수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처한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씻고 봐도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범죄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잘하고 있는 형편이냐, 아니면 범죄하고 있는 형편이냐, 아니면 범죄해서 저주를 받고 있는 형편이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그 일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소지는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제목인데 신명기 28장, 29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은 14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이 저주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우리 딸이 처음 중학교에 버스 타고 갈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제 아이가 혼자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걱정이 네. 많이 되니까 좋은 말보다는 하지 말아라, 문제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저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다가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아빠한테 뭐 하라고요? 전화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은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거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땐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다 책임져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기회를
끊이지 않고 계속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 주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했다고 꾸짖거나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게. 다시 생명을 택하는 사람이 되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므로 지금 실패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께 더 빨리 돌아와서 그 기회의 장을 갖고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신실하신 주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언제나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 수요일 소지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30장은 범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인지를 설명해 놓은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30장에는 이 모세가 구원의 진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비유 하나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이 구절을 아마 신명기에서 지금 보셨는데 이 구절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서 10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하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다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합니다. 이 구절의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까지 건너가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기만 한다면, 즉 각자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 일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약속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던데 그 도대체 비결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거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의 입가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실 것인지에 대한 선택, 이 선택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권, 이 선택권이 서두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가진 강력한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권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에 굴복하기로 선택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신명기 30장 6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거듭나게 하셔서 옛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실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바치기로 하는 선택, 우리의 선택의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거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이 이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옛 본성을 우리가 덮고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전 권한,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이 결정, 이걸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서 모든 결정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사단의 죄악적인 마음들을 덮으시고 사단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선택으로부터 바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바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릴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섬길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것은 멀리 하늘까지 가서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언제든지 지금 오늘 당장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스웨소지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 좋아하죠. 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진짜 네. 운동 고수들 보면 너무 쉽게 네.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레슨 해달라고 하면은 처음에 가르쳐 주는데 그분은 너무 네. 쉬워 보이는데 제가 그걸 해보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내 고집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하게 되죠. 늘지도 않고 계속 안 된다고 재미없다고 투덜거리기만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네. 저 사람 저렇게 쉬울까? 그런데 점점 내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저도 어느새 그게 몸에 배서 나의 것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걱정되고 문제는 뭐냐면 면목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면목 없다. 네. 한두 번 이렇게 뭔가 잘못했을 때는 면목이 없어가지고 안 가고 싶고 또 안 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 네. 스스로 그냥 마음은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없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친절하게 또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재미를 느끼고 고수가 되는 그런 운동의 경험을 해보게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면서 우리도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성숙한 자라남의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쉬우니까요. 우리도 그 쉬운 것을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소리는 참된 경배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구속의 경륜의 전 역사는 사실 이 경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사단이 경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서 생긴 것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포기하고 사단을 경배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건 역시 이 경배와 관련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경배하기로 선택하였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촉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사단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종용하고 있는데, 오늘 목요일 교과에 보면은 이 몇 개의 구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8장 19절, 11장 16절, 30장 17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뭐 다 비슷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구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루할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네, 여기 보면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이 사단을 경배하기로 선택함을 통해서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생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혹여라도 그런 다시 받은 선택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단순히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세상에 살게 되는 전 인류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발해진 이후에,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 왔고 선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택해 갈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더욱 치열하게 이 문제가 부각될 것이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이 싸움이 마지막 때 더욱더 격렬하게 치열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장 잘 묘사하고 또 그리고 있는 성경장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이죠. 바로 사단은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을 경배하는 쪽을 선택하도록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끝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를 온전히 선택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중간지대에 머물 수 없고 양편이 흙과 백으로 온전히 확실하게 나누어져서 중간에는 아무도 없고 이게 O 아니면 X, 혹은 흙 아니면 백, 이 모든 구별이 뚜렷하게 나누어질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그러니까 자신이 각각 선택한 그 결정을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을 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될 텐데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양편의 경배가 확정 지어졌고 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결정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사단을 숭배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의 결정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이어가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운명,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필요 없어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위대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구속의 역사는 각 인간이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역사인 겁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의 핵심인 것이죠.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게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섬기기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떠한 선택을 내리며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근심이나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참된 경배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에 대한 말씀을 공부한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목요일 소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들은 뭐 중요한 선택이긴 하지만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뭐 달라지거나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이 경배의 그렇죠. 문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이 네.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으로 가야 되고, 이 선택을 잘했을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또 하나님과 함께 원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힘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참된 경배에 대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항상 좋은 선택을 함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생명을 위한 선택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구원이나 영생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임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강제로 구원을 받거나 혹은 강제로 멸망받는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혹은 어떤 사람이 바른 결정을 내리며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오직 그 사람들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분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오해의 여지 없이 그분이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온 우주 앞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주목해 볼 때 우리는 결코 그분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따르기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번치 않고 굳게 지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모든 명령에 따르기로 굴복하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호소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굴복시키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신령의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신CBN 청취자 여러분,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죠. 수능하면 떠오르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바뀌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지혜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희도 기도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수능 치르시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나 여러분, 끝이 고지가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마지막 이 관문을 잘 통과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환절기에 우리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